인간은 탄생과 죽음이 울음에서 시작하여 울음으로 끝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태어났을 때에는 태어난 그 아이가 폐에 공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를 주입하게 되면 그 아이가 이제 울면서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삶이라는 것이 울음의 엇박자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울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온 가족은 기뻐하고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의 생이 마감되어서 정말 이 땅에 육신의 옷을 벗고 그 좋은 천국으로 향해 올라갈 때에 육신의 옷을 벗고 천국을 향한 사람은 너무 좋아서 웃고 있는데 그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유족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탄생과 죽음이 울음의 엇박자로서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울고 또한 울고 웃는 것이 서로 갈라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체험한 것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저도 천국을 조금 체험한 사람으로서 천국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경험한 이후로부터 저는 여러분 세상의 좋은 것을 사모하기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는 무덤의 비석 속에 그런 것이 잘 보이진 않지만 서양 쪽에 외국으로 가서 서양 쪽으로 가게 되면 그 무덤의 비석 속에 뭐가 그려져 있는가 하면 모래시계가 그려 있는 장면들을 종종 사진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래시계를 보면서 모래시계를 떠올리면서 오늘 하루가 지나갔을 때에 태어나면서 생이라는 나의 하나의 한 덩어리의 모래시계가 주어졌는데 하루가 지나갈 때에 그 하루라는 모래 알갱이 하나 빠져나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빠져나간 그 자리에 세상과 육신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함께 떨어져 나가고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천국을 향한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의 소망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울음소리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울었고 또한 내가 천국으로 갔을 때 누군가 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실과 떠남이란 이 아픔이란 그 고통은 우리의 감정이고 순수한 마음이기에 그것을 탓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니 참 살아오면서 종종 제 아내를 과거에 울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리석은 남편이었죠. 그리고 이기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헤아리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그 아내를 다그치고 뭐라 했던 어리석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 몰래 저쪽 한 방 구석에서 홀로 눈물을 훔칠 때에 제 마음도 함께 찹찹했지만 그러나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너무나 후회되고 또 저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저 자신이었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또 삶을 돌아보니 아내만 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녀들도 종종 울렸던 부족한 아비였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어린 아이 하나가 물건 하나 사달라고 할 때에 그때는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돈 때문에 그 위에 하나 사주면 3명을 다 사줘야 되니까 이거 참 난감해가지고 해주지 못했을 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돈 아낀다고 내가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때로는 그 아이가 원할 때에 그 아이의 마음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아이에게는 정말 어른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이에게는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음을 알지 못하고 어른의 관점으로만 아이를 판단하고 이거는 필요 없다라고 무시했던,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어리석은 부모였음을 또한 고백하게 되지요.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 돌이켜보면 저는 저의 어머니를 얼마나 많이 울렸을까라는 후회를 또 하게 됩니다. 그냥 자식이 어머니에게 응석 부리듯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엄마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내 고집을 끝까지 끊지 않고 고집 부렸던 그 젊은 날의 어리석음들이 후회가 되는 것이죠. 정말 어머니를 많이 울렸던 후회를 지금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지금도 여전히 제 삶 속에서 주님의 가슴을 피멍들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울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부족한 주님의 종임을 회개하는, 그래서 새벽마다 제 스스로 그것이 깨달음이 있을 때에 조용히 혼자서 눈물을 훔치는 시간들을 가지곤 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은 밤부터 하루 내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찬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세차게 불 때에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저 자신이 곰곰이 떠오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서 이 바람 소리에도 온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이 바람 소리는 겨울 바람 소리구나. 이 바람 소리, 이 소리에 온도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세찬 바람 속에도 같은 바람이 아니라 온도가 다른 바람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바람에만 온도가 있는 것이, 소리에만 온도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말에도 온도가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차가운 말, 따뜻한 말,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그 단어 속에 온도가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표정에도 온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웃는 것 같아도 그 웃음 뒤에 냉정함과 비열함이 감춰진 웃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에도 온도가 있고 삶에도 온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사람으로서 주님, 이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적절한 온도는 몇 도입니까? 라고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당장 떠오르는 마음이 36.5도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의 온도는 36.5도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질문하면서 묵상해 봅니다. 왜 36.5도입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온도가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가지기 가장 좋은 온도가 36.5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은 상태의 온도가 36.5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짧은 의학 지식으로 알고 있기로 인간의 온도는 40도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40도가 넘어가면 위험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32도 이하로 떨어져도 인간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36.5도는 무슨 온도입니까? 따뜻한 온도입니다. 포근한 온도입니다.
뜨거운 온도도 아니고 차가운 온도도 아니고 포근하고 따뜻한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온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6.5도는 생명의 온도요, 사랑의 온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뜨겁지도 차지지도 않는 상대방에게 따뜻함과 포근함을 제공해주는 온도가 바로 36.5도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 열심과 열정에 치우쳐 상대방을 몰아세우거나 태워버리지 않는 온도. 반대로 비난과 비판과 냉대와 배타로 상대방을 얼리지도 않는 온도. 상대방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 온도가 바로 사랑의 온도 36.5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온도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36.5도는 생명이 유지되는 온도입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정말 가장 적합한 온도요. 어느 누가 오더라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가장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는 온도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쭉 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한 살 더 먹게 되는데 지금에 와서 가만히 돌이켜보니 젊었을 때에 가졌던 감정과 그 기분이 나이가 들어서 없어진 감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이것이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 이것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별로 이것이 거의 없어지기 한 이 감정과 기분이 무엇이냐 하면 설레임이라는 감정과 기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설레임의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제 마음속에는 이 설레임이 과거에 있었던 자리에 담백함과 잔잔함과 고요함과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평강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아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설레임의 기분은 우리를 흥분시키고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아내를 볼 때마다 설레이고 매번마다 설레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 안 가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래서 설레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설레임은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금방이라도 식어버리는 게 설레임이라는 기분이요,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설레임이란 마음은 어린 마음이요, 부족한 마음이요, 또한 가짜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제 마음의 울림이 있습니다. 얘야, 설레임을 찾고 구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해야 계속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함께 할 수 있다. 설레임을 쫓아가다 보면 금방 끝이 나고 금방 끝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레임은 가짜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삶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 짓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고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또 그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냐 하면 이제 곧 예수님이 유다의 왕이 되실 줄로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 되시는 장면을 보고 또 왕이 되시는 자리에서 작은아마 자기들이 기여를 하여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좋은 은택을 한번
입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으로 쫓아가고, 또한 그들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들뜬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는 침울해지고 순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호기 있게 나는 죽어도 예수와 함께 살고 살아도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나도 거기에 같이 내 목숨도 함께 보태겠다라고 장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시다시피 이 베드로의 진심 어린 충심 같은 이 발언은 예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의 온도는 잠시 후에 예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얻게 될 자기 욕망을 사랑한 것이었고 자신의 야망에 충성한 것임을 금방 드러내게 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이요, 정말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속는 게 기분이고 감정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의 행실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 베드로가 그 말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대답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경각심을 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다 떠날 것, 베드로가 모든 것,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전혀 염려하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도망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이 사실과 현실이 될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제가 배워가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니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배신할지언정,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지언정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염려하거나 동요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 네가 나를 부인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나느냐? 그래도 좋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면서 오히려 그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교가들이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이 말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니 조건 없는 것을 넘어 조건을 초월한 사랑을 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에 의해 사랑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붙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할 조건을 찾게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욕심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못났든지 잘났든지 부족하든지 뛰어나든지 있는 그대로를 품고 사랑해 주는 것이 사랑임을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을 때에 베드로는 닭구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번째 닭구름 소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3번의 부인과 2번째 닭구름 소리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기보다는 저는 이것이 은유적 표현이라고 해석합니다.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자가 아니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예수를 따랐던 자임을 의미한다고 저는 해석되어 줍니다. 그리고 2번째 닭 울음 소리는 베드로가 첫 번째 닭이 울었음에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로 잠자고 죽어있던 베드로의 영혼이 2번째 닭 울음 소리를 들음으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영혼이 깨어났음을 오늘 성경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른 때도 없고 늦은 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 주님의 음성을 닭구름 소리를 놓쳤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닭구름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닭구름 소리를 놓쳤던 우리가 그 닭구름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에 주님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듯이 우리를 기꺼이 그의 행색이 초라하던 영광스럽던 품으시고 아들과 자녀로 맞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쳐버리는 자들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닭구름 소리를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울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녀들이 엇길로 나가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바꾸려고 하지 말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36.5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열정이 앞서서 그 36.5도가 40도로 내가 앞서 나가게 되면 나도 죽고 그도 죽습니다. 또 한 가지의 위험은 그렇다고 저 녀석은 말 안 듣는 자식이다 하여 그냥 버려버리고 마음에서 끊어버리는 32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 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올해도 막바지에 이르렀고 끝에 다다랐습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때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지금이기도 하는 것이죠. 올해가 끝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욕망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닭구름 소리를 듣는 지혜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십시다. 내 욕망의 소리를 잠시 덮어두고 주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지나온 1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과
그럼에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속에 주님이 새롭게 은혜 주실 그 소망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살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0도까지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딱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정한 온도인 36.5도만큼 이 온도를 유지하는, 진심을 유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실패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하시기에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은 욕망의 노예가 아닌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주님을 쫓아가 주님의 제자 되고 아버지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닭부른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